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하잖아요.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가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가는가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하는 거는 제사장 나라잖아요.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란 말이죠.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첫사람 아담이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제 살아갑니다. 내 인생 내 거란 말입니다. 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었대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었다는 겁니다. 지음받았어. 그럼 대리자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말씀을 담은 그릇이죠. 하나님 말씀을 담은 그릇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러면은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주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주 뜻대로. 그래서 너희는 주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뜻대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주 뜻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주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다가 우리가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 뜻을 실현시키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제사장 나라래요. 제사장 나라래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의 나라와 의를 살면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준대요. 이렇게 살면은 필요를 다 채워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있을 모든 걸 마땅히 있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나에게 맡긴 일에 충성 다하라. 이건 성경에서 항상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인 것을 항상 믿고 살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공부하는 것이, 내가 사업하는 것이, 내게 맡겨진 목회가, 나는 내가 맡겨진 이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직장 생활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것에 충성을 다하라.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 너희 상관을 대할 적에 어떻게 대하라? 주를 대하듯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을 다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갖고 있는 것이 뭐죠? 또 하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잖아요. 제사장 나라의 사명.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근데 이 일을, 자, 모세에게 이제 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였죠? 모세야 가자. 자,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죠. 바울에게나 또는 베드로에게 자,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 성령이 충만을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이라는 거 어떤 의미를 했었죠?
물이 가득 채워서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물길에 따라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간다. 나를 몰아가신다. 이런 대용들을 우리가 흔히들 말합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렇다면은 이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네.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모든 것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나 모두가 다 똑같아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 내 일을 행하리라. 바울에게 가자 내가 너를 통해 내가 내 일을 행하리라. 오늘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그럼 내 안에 산 일은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내 안에 산 일은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내 안에 계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시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하나님 일을 못해요. 자요. 내가 살아있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멋지게 기도하는 것처럼, 자, 첫 번째,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두 번째, 좀 고상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기도를 한다. 하나님 일을 높이는 일을 한다. 세 번째, 중보기도 한다. 이렇게 해갖고서 하나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합리화에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내가 없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없으면 어떻게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내가 있으면 절대로 이게 안 돼요. 이건 하나의 허울이거든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허울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사탕발림하는 거거든요. 엄마한테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사탕발림하는 아이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나는 나를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면 절대로 나를 위해서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회사에서 내가 또 기업에서 창대케 되는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려니까 어떻게 되죠? 건강을 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질병을 치유하셔야 되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니까. 자,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이런 사건을 하나님께 만드셔요. 그럼 1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지상 대명령을 주시고서 이제 1장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언약을 하셔요. 어떤 약속을 하시죠? 몇 날이 못되어 너에게 성령이 임하리니 너희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곳에 거하면서 이들이요. 과거의 습관을 따라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해도 성령이 안 임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500여 형제가 모였다가 120문도가량 떨어졌어요. 이때 이제 사람들이 지쳐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마띠아를 뽑잖아요. 그죠? 제비뽑기에서 12명의 제자로다가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고 있는 사건이 이제 1장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때가 참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성령이 임한 걸 자꾸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때가 참해라는 말이 나와요. 자, 2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때가 참해. 한번 읽어봅시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게 바로 때가 참해라는 단어예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때가 참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참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음에 이제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하였더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니까 베드로라는 인생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이잖아요. 사실 베드로가요, 의리의 돌쇠처럼 믿음의 말 잘했지만은요, 그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요, 나를 위해 살게 되거든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내 사상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응? 나는 내 사상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는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도 남이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없어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성령이 내 안에 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계속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복음서만 계속 넘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행전 2장 오면 전혀 사람이 완전히 싹 바뀌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은 성령의 감화감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순간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나면 내 몸을 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바울처럼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못했죠. 분명히 베드로 사도요. 나중에 진짜 위대한 사도로다가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은 베드로 사도 때문에 초대교회가 사도들 때문에 초대교회가 저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만 있을 적에만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 주를 위해서. 그러면은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성도들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회나 이런 데서 오해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바울을 비아냥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바울에게 저 사람 봐봐라. 지 이득 때문에 저거 목회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소피스트 아니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헌금 내게 가져와라. 내 마음 앞에 갖고 와라. 제가 이제 퇴임했어요. 퇴임하고서 여러분들 앞에 와갖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내가 여러분들 갈 때까지 여러분들 모아놨다가 내 발 앞에 갖고 오십시오. 아직도 뭐라고 할 것 같아. 지금이니까 아멘 할 수 있겠지.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보라고. 더군다나 지금 여기에 거짓 사도들이 와갖고서 우리 교회를 갖다가 완전히 잠식해갖고 나는 가짜 목사가 됐어. 나는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이 없어. 계속 막 증빙서를 갖다 줬어. 봐봐라. 이거 아니에요. 거짓말쟁이야. 여러분들 짓 하려고 한 거야. 지 일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 대고서 돈 내놓으라고 그래.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원함이래요. 바울은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게요, 이렇게 우리가 외형적으로, 표면적으로 바라봤을 적에 주의 뜻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사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보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보라는 거예요, 열매를. 그 인생의 여정에 열매를 보면서, 그럼 바울이 저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아, 저분이 저 진심이구나. 이게 나와야 되지, 그죠? 그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죠? 열매가 맺혀졌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삶에서 또 앞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걸 보면서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2번만, 3번 딱 들으면, 안 집사님, 나 절대로 안 본다고 할걸? 이게 사람이야. 3번만, 다른 사람들에게 3번만, 목사 말이야. 그래. 다른 다 좋은데, 이건 못 써, 못 써. 2번, 3번 딱 듣잖아요? 그냥 턱 나가 떨어지는 거야. 그럼 그때는 뭐가 보여지죠? 열매가 하나도 안 보여져요. 열매가 안 보여지니까 어떻게 되죠? 단점만 보이기 시작해요. 잘못된 것만 보이기 시작해요. 아, 바울이 그래? 여러분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백성들인데, 불과 1년 단위 단어가 떨어지잖아요. 바울은 위대한 그 신학자에게서 배운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몇 달 사이에 단어가 떨어지잖아요. 이만큼은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참 그래요. 사람이 다 연약해요.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보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열매를 보고 판단해라. 우리 세상에서도 그러잖아. 아유, 그런 분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근데 나쁜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뭐가 나오죠?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요거만큼씩. 요게 잠식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돼요. 열매를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하자. 열매를 보고서.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그것은 허상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말하면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속과 겉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럼 안 돼요. 우리가 항상 열매를 보면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열매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처럼요. 바울도 잘못한 게 많다니까요. 승질 지랄문둥이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뤄나가는 모습이에요. 이제 그런데 문제가 생겨지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비대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비대해졌어요. 자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늘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늘어납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바울 사도가 등장할 때까지 단 한 사람도 이방의 복음 전도를 나가지 않죠. 참 희한하죠. 그죠? 사마리아 땅 하면 안 나가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잖아요. 제사장 나라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네 어떻게 제사장 나라로서 어떻게 복음을 어떻게 땅끝까지 증거하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들은요 아무도 나가지를 않아요. 나는 그의 나라와 의를 산다고 하는데 나는 그의 나라와 의를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살기 시작해요. 이미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만들어져요.
자,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기독교가 탄압을 받습니다. 스데반에 와서 교회가 핍박을 받아요. 스데반이 죽을지 됐잖아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이게 똑같은 얘기 무슨 말이냐면요. 자요, 우리끼리 얘기할 적에는, 여러분들, 우리끼리 얘기할 적에는 어떤 교회를 얘기할 적에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교회가 갖고 내가 당신들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하면 나 죽인다고 난리 칠 거 아니오. 근데 거기 세력이 더 커. 어? 아니, 스데반이 죽을지 된다니까요. 지혜롭지 못한 거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안 하잖아. 항상 보세요. 바울은요, 그렇게 칼 같은 사람인데 항상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아.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구원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요. 바울은 항상요. 그런데 스데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냥 느닷없이 갔다가 아브라함부터 막 투드러 패갖고 아브라함이 저 강저편에 살 적에 우상 노름이 하던 사람이었었고, 이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그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인데, 이렇게 가잖아. 그래서 결국은 스데반에 와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핍박으로 말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디로 피신을 해요?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그렇다고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갈 적에, 사마리아 대표적인 우리 복음 전도자가 있죠. 빌립이죠. 빌립. 근데 보세요. 많은 날이 지났잖아요. 자, 여기서 하나 봅시다. 베드로나 12사도가 제자들을 제대로 양육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복음으로 제대로 양육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니, 사도행전 15장을 보지 말고 빌립 사건만 보더라도 여기서 신비주의가 나와요. 여기서 신비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요. 자, 빌립이 가서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죠? 빌립이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이 전한 복음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쪽복음이에요? 쪽복음이에요. 자요, 우리는 분명하게, 바울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오늘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그죠? 아무리 안 돼도 거기 가야 돼. 그죠?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여기까지 가주잖아요. 바울에게 복음을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가잖아요. 빌립에게 배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아무도 내 안에 산 일 그리스도인을 아무도 몰라요. 그럼 나는 내가 살아있고, 나는 예수의 십자가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올라가 봤잖아요.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보니까 저들이 성령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거기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쳤어야지. 베드로가. 근데 그들에게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임하였더라. 오늘날 안수 받으면 성령 받는다. 이런 신비주의를 만들어내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들 성령 받으라고 해서 안수하는 거 못 받죠. 그죠?
그래서 이 참 진짜 문제, 이 사도행전 자체도 문제가 돼요. 사실은요. 예, 먼저 말씀드렸죠. 누가라는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을 그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요 사실 쉬운가 봐도 어렵다고 했잖아요. 복음이 진짜 쉬운 거, 진짜 쉽거든요. 내가 행한 바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거.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지금 행하는 거 아니라 이미 이루어놓으신 것을 내게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놓으신 것. 그럼 나는 얼마나 쉽냐고요, 그잖아요. 근데 이것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 내 안에서 이것이 나가 완전히 이 진리가 내 안에 녹아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내 안에 산 일 내가 산 거다. 내 안에 그렇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확정돼서 내 입에 나가는 말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게 되던가요? 김지수 작가 되던가? 근데 그게 돼야 되잖아. 자,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말씀을 담은 그릇이잖아. 그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잖아, 내가. 그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역사가 돼야 되거든요. 역사. 이건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야. 이건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사건이요. 믿는 모든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목사, 어떤 전도사, 어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이라고요. 그러려고 하면 항상 내가 이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내 안에서 뭐가 돼야 돼요? 녹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뭐죠? 그거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 버려야 돼요. 그렇게 내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요.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의 역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빌립은요 가갖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만 전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전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 부활의 예수. 근데 십자가의 도가 아니잖아. 자요. 오늘날 술집에 가도 크리스마스 때 술집 가서 술집에 술 먹고 있는 사람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알아요? 알아요? 나도 알아요. 안 할 사람 누가 있냐고.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 그거 나도 알아요. 안 할 사람 누가 있냐고. 예수의 십자가의 도가 아니에요. 십자가와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구원 있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오면은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구원을 어디다 놓고 봐요? 사도행전 15장에서 구원을 어디다 놓고 봐요? 베드로하고 싸울 적에 구원을 어디다 놓고 보냐고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술집 가서 물어봐도 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보세요. 그 십자가를 안다고 하면 전부 다 내가 뭔가를 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고 보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초대교회에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부터가 지금 사실은 조금 좀 잘못되어 있었어요. 사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었죠.
근데 성령이 임해서, 그런데, 자, 이거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신학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을 몰라도 우리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절대 못 받아요.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이들이요, 자 보세요. 이 상태로 이들이 죽었으면은요, 이 상태로 죽었으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죠. 진짜 문제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사도들이 배우는 거잖아요. 바울을 통해서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가 나타나는 게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등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스데반의 죽음에 이제 바울이라는 사울이 등장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등장시키셔요. 그리고 그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에서의 가장 이제 놀라운 사건이 시작됩니다. 여기부터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바울의 실패를 보고 처절하게 그가 실패를 봅니다. 자요, 다른 사도라도 다른 얘기죠. 성령이 충만해서 그는 이방에 복음을 전해요. 근데 여러 중요합니다. 자, 성령이 내게 있으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고 우리는 생각할까 안 할까요? 하죠. 근데 바울이요, 실패를 받거든요. 그러면은 좌절감이 오겠죠. 맨 처음에. 그죠? 성령이 내게 임하셔갖고 내 눈꺼풀이 비늘이 떠듯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죠? 내 눈동자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가듯 떨어지는 역사를 봤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고 그것이 나가는 걸 나는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성령의 감화감동 속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에 내가 온전히 올인해갖고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전했어요. 구원은 여기 있다고요. 그랬는데 처절한 실패를 맛보거든요. 이 실패가 이제 바울로 하여금 10년이라는 침고 기간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가 이제 다소로 들어갑니다. 다소. 근데 그 기록이 없어. 사도행전에. 그리고 이제 다소에 누가 찾아오죠? 바나바가 찾아오죠? 바나바가 찾아와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오죠? 비스디 안디옥 교회. 저 시돈 땅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돈 땅에 있는 그러니까 페니키아 문명 속에 세워진 이방에 있는 교회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사마리아로서 시작해서 이들이요 지금 교회들이 세워져 나간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흩어져서 이제 이방으로 나간 거죠. 그죠? 여기까지 나갔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말하면 지중해 우회입니다. 여기 지중해 우회. 예루살렘 여기 있고 갈릴리 호수 그리고 여기 사해고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저 요바고 우회가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이게 안디옥 거기 보면은 안디옥 나오죠. 그죠? 이스라엘 그 위에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안디옥이라고 있죠. 사진에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 여기에 이제 여기 안디옥 교회 다소가 여기 있잖아요. 다소가. 그래서 이렇게 온 겁니다. 이제.
와서 이제 바울이 이곳에 와서 나는 담임으로 사실과 청빙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곳에 와서 나는 하나님 나를 향해서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나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가 복음의 전도자로서 이제 그가 떠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맨 처음에 파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를 섬겨 3일 동안 금식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3일 동안 금식한다는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라는 개념에 있어서 그죠?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금식하는 것은 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금식하죠. 그죠? 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일반적으로다가 하는 사람들이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주의 일을 하는데 내가 주의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금식을 한다고 하면 금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내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응? 표면적으로 볼 적에 내 삶에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나는 하나의 배려가 금식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하면 표면적으로 다 내 문제가 하나님 문제가 돼야 돼요. 나는 불가능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 일인데 제가 이거 불가능해요. 하나님.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항상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있는 내 모습 속에서의 그 표면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앞에 내가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 맡기고 내 생명을 주 앞에 드립니다. 라는 고백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내 맡기는 삶을 할 적이 이때 금식은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금식을 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곧바로다가. 이렇게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금식하는 거거든요. 이제 바울도 그러죠. 내가 주를 위하여 금식하여. 주를 위하여.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일이 주님의 일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살 빼려면 하셔. 살 빼려면 하셔. 그런데 뭐 굳이 할 필요가 없어. 금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금식을 하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을 적에 도저히 이게 내가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인데 내가 이걸 도저히 돌파할 길이 없어. 하나님 내가 참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돌파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서 내가 금식을 하는 것은 괜찮다. 근데 금식하고 나면 사실 힘들어요. 금식 안 하는 게 좋아, 사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은 믿음으로 살아가면 금식 안 해도 돼요. 바울도 이거 한 번이에요, 금식이요. 그 1세기 여정 속에서 딱 한 번이에요. 초창기예요. 그리고서 그 간 곳이 어디를 가죠? 사도행전, 요 앞에, 구브로섬. 요 앞에. 지중해 앞에 있는 구브로섬. 구브로섬을 가요. 이때 간 사람이 누구예요? 이때 누구 갔어요? 에? 구브로 가잖아, 구브로. 이 구브로라는 땅이 참 조그만 섬인데, 조그만 섬인데, 그죠? 이게 지금 그렇게 유명한 그 관광지랍니다. 거기에 산이 높은 게 2800인가 2500m인가 그 산이 있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가운데 산이 있답니다. 그 조그마한 산, 저기에.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 올 적에 누구와 같이 가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와 함께 갑니다. 마가와 함께 가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통해서 여기 가잖아요, 여기요. 여기 가면 어디야? 밤빌리아지잖아, 밤빌리아. 밤빌리아 지역. 그러니까 행정수도상으로 밤빌리아 지역. 로마의 행정구역으로서 밤빌리아 지역. 그러면은 밤빌리아 지역에 맨 처음에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버가잖아. 버가 지역이죠. 그 버가로 해서 쭉 위로 올라가죠. 이제요. 두 번째로 간 곳이 어디예요? 버가에서 위로 올라갔어. 안디옥으로 올라가죠. 안디옥. 안디옥에서 다시 내려온 곳이 어디죠? 이고니온이죠. 여기서 이제 바울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건이에요. 근데 보세요. 자, 바울의 모습이 어떻게 지금요, 10년 전과 지금이 얼마만큼 바뀌었나 보자고요. 10년 전에는요, 실패를 봤더니 도망을 가고요, 침고를 했는데요. 지금은요, 자기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4장 한번 찾아봅시다. 14장.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십니다. 자, 바울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실히 몰라요. 분명히 숨이 안 쉬었으니까 갖다 버렸을 거 아니야. 그래서 끌어다가 어디다 버렸어요? 우리가 말하면 그냥 우리 죽은 시체 버리는, 아니 쓰레기더미에다 갖다 버린 거 같겠어요. 그죠? 갖다가 버렸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살아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의 행동을 보십시다.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래서 밑에 일어서 어디로 가버려요?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잖아요. 더베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죠. 사실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진짜, 그죠?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아, 진짜야. 나도 못할 것 같아요. 저 정도 되면 나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요, 그곳에서 일어나서 오히려 힘을 내서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만큼 돌로 맞았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얼굴이 해가 사정없이 때렸을 거 아니야. 그런 몸을 이끌고서 쉬도 안 하고 제자들하고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 야, 이게 진짜 이게 성령이 온전히 그를 지배해서 충만 속에서 이끌어가는 모습이죠. 그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삶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 수 있냐? 내 안에 산 일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의 일생 동안 항상 강조한 거잖아요. 내 안에 산 일은 내가 산 것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다. 오늘 내가 요거만큼 내가 잃어버릴 게 뭐면 내가 벌벌 떠는 내 모습인데, 그죠? 그잖아요, 그죠? 나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모습이 요거만큼, 요거 하나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막 벌벌 떠는데, 바울은 자기 생명감 막 다 잃어버릴 상황이 오는데, 그리고 지금 내가 또 나가면 그거보다 더 큰 환란이 올 것도 알고 있잖아. 더 많은 핍박이 오는 것도 알고 있잖아. 왜?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내려왔어요? 더베로부터 내려와서 이고니온 강 거기 와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강 쫓아와갖고 이들한테 돌을 던진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요, 내가 지금 더베로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요, 나를 갖다가 안 한 이가 있겠냐고요. 그러면 더 큰 환란이 온다고. 근데도 그러냐, 그곳에서 진짜 이게 대단한,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주의 일을 맡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주의 일 맡은 자들의 모습은 바로 저렇게 살아가야 돼요. 내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일을 행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오늘도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일이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몸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요. 그 일의 성패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일상화가 되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때 나는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절망과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내가 한 것으로 나는 행복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이요, 자기 삶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것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되어지면 나는 그 일을 한 것이 행복해요, 진짜로. 즐겁고요, 감사가 나오고요,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주의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 이것이 내게 기쁨이고 내가 감사가 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전도여행을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간 곳이 어디죠? 이제 더베에서 다시 어디로 올라가요? 안디그로 올라가죠. 루스드라를 지나서 루스드라와 그리고 이고니온과 그리고 안디옥을 지나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보가 다시 말하면 이 밤빌리아 지역에서 이 밤빌리아라 돼 있어요. 밤빌리아에서 이 버가거든요. 버가에서 다시 어디로 와버려요? 안디옥으로 다 이제 맨 처음에 파송되었던 교회로 다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해서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었죠. 바울이 어디를 가요? 1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간 곳이 어디예요? 갈라디아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이제 우리가 본지가. 우리 행정구역상으로다가 지금 이제 우리 더베 우에 전바다가 어디예요? 갈라디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에서 우리가 전도 사역을 하고서 왜 그가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어요? 어디를 가려고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가려고 왔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이래서 교회를 이어온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면, 딴 지역을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루스드라에서 더베를 가면은, 루스드라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되어 온 이 추천장 갖고 온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와갖고 바울을 갖다가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이미 다른 복음이 가득 차버려갖고 서로 간에 이제 교회 가운데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교회 안에 싸움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야 되겠다. 이거 이렇게 하고 안 되겠다 해서 바나바와 함께 어디를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지금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려고 한 게 돌아오려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돌아오는 거예요. 자요, 그럼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사도행전 15장 이전의 사건에서 이들이 이렇게 가르쳐 왔으니까 이거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해요, 바울은요? 이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십자가와 그리고 율법 행위로 구원받는다. 뭐라고 그래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그러니까 복음 외에 또 다른 복음이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질적인, 헤테로에 나가서 이질적인, 아닌 것, 복음이 아닌 것, 복음에서 이질적인 것,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이게 뭐지? 은에서 불순물을 건져내버리면 불순물이 있는 것은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찌꺼기가 끼어있는 은이라고 했잖아.
찌꺼기 껴있는 은, 그건 가치가 없는 거잖아, 은으로서. 그러면은 찌꺼기가 껴있어, 이런 찌꺼기가. 그러면 이것이 뭐 다른 복음이에요. 이질적인 헤테론이라는 단어거든, 이게 헤테론, 이질적인.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돼버린 거야. 다른 복음이라고 바울은 딱 정해버려요. 그리고 너희의 저주가 임할지어다. 너희들이 하늘로부터 천사라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아 왔다 할지라도 너희는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참 되게 강한 사람이네요, 그죠?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할 것 같아요, 바울만큼. 진짜 강한 분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많은 변론이 있은 다음에, 이거 많은 싸움이 있은 다음에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신앙의 싸움에서 져버리면은요, 매장이죠. 바울은 둘밖에 없어요. 지금 바나바하고 단 둘밖에 없어요. 바울은 사도도 아니에요. 바나바. 별 사람 아니에요. 바나바의 누나가 누나인지 여동생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마가의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께나 있었겠지만은 근데 어차피 뭐 사도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잖아요. 많은 싸움이 일어나요. 이건 피 터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정립되는 거예요. 정립. 근데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너무 늦었습니다. 실제로 너무 늦었어요. 자,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자, 내가 성경을 잘못 해석했어요. 그래서 잘못 해석해갖고 여러분과 사망의 길을 가게 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사죄를 해야 돼요. 그죠?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게 진리가 아닙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게 원칙 아니에요? 그게 원칙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정책을 내가 잘 몰라갖고 잘못 내가 이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잘못해서 지금 백성들이 힘들게 됐습니다. 이제 바른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솔한 면이 있어야 되지. 그게 진솔한 사람 아니에요? 뒤에 숨어갖고 말 안 하고, 뒤에 숨어갖고서 나는 몰라라 하고, 그게 베드로 모습 아니에요? 로마 교회 탄생이 베드로부터잖아요. 기독교 역사의 비극이를 만들어내거든요. 나는 베드로가 구원받다 안 받다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요, 베드로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잘못한 것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기독교 역사가 바뀌어졌어요. 그래야지. 두리뭉실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냥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고 또 실수를 해요. 어디가 실수하죠? 갈라디아 가고. 갈라디아에 가고서 이 갈라디아의 사람들과 같이 교인들과 같이 밥을 먹다가 뭐 했어요? 유대인들 오니까 도망가 버리죠. 바울에게 또 뒤지고 도망죠. 참 안타까워요. 그때 자기가 사실대로요, 무릎을 꿇고 지금 모든 가르치는 자들에게요, 공문을 보내야 되는 거 한마디로 해서, 그죠? 내가 잘못 가르쳤다. 이게 진짜 목사예요. 다른 것,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 구절, 내가 한 구절을 내가 잘못해서 모세를 갖다가 내가 엘리야라고 했어. 까짓 거. 상관없어요, 그것은.
응? 모세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상관없어, 아직 거. 그거 때. 근데 예수의 구원 사건을 지금 잘못 가르쳐 놨잖아. 구원을 잘못 가르쳤으면 이것은 사과를 하고 이것을 공문을 보내서 이것을 편지를 써서 보내지. 바울은 다 편지 보내잖아, 그냥. 바보들이요? 이게 무책임한 거예요. 사역자로서 무책임한 거예요. 구원은 받아도요, 이건 무책임한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다른 건 다 건드려 괜찮아.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 예수만 건들지 말라. 다른 건 다 건드려 상관없어. 하나님 그분의 신명은 건들지 말라. 예수의 십자가는 건들지 말라. 그걸 건드리면 안 돼요. 그걸 건드려 놨거든요. 내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공문을 보내야죠. 그래서 초대교회를 정상화를 만들었어야 돼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은요,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아요. 가는 곳마다 그들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잖아요. 이 기독교 역사에 비극을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은요. 우리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또 거기를 또 갔잖아. 갈라디아 좀 갔잖아. 자기가 여기도 갔잖아. 그러면 거기서 교정을 했어야지. 비겁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비겁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이름이 좀 잘못되면 어때? 까짓거. 그죠? 한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좀 비겁한 사람 되면 어때? 내가 좀 내 이름이 좀 멸시당하면 어때? 까짓거. 바울처럼. 나 조롱하면 어때? 십자가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까? 이거에 관심 갖고 살려야 되죠? 그게 목회자들이죠. 그게 바로 사역자들이잖아요. 내 알랑산 이름 아무 필요 없거든요. 우리가 전에도 그래서 설교했었잖아요. 우리 이름은요, 기껏 해봤자 묘비명에 세워지는 거예요. 묘비명에. 나는 묘도 세우지 말라 했잖아. 묘도 안 세우는데 묘비명에 세워질 것도 없네. 흔적도 사라져버리네.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만 드러나면 되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면 되거든요. 그것이 바울의 삶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울의 이름을 높여버리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인생이 왜 위대한가? 바울의 인생이 왜 위대한가? 그래서 자신은 항상, 베드로는요, 자신의 약함을 말하지 않죠. 바울은 항상 자신의 약함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지도자가 나의 약함을 자꾸만 얘기하면 세상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강한 모습만 보이려고 하죠. 근데 바울은 정반대예요. 나의 약함을 자랑해서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만큼 기도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으면 나는 이런 자질이 못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들어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내 것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은 진짜 멀리 가죠. 이제 1차보다 한참 멀리 가죠. 이게 나는 내 눈이 잘 안 비어. 해놓기는 하는데 잘 안 비어. 자,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어디 가죠? 에베소 지역을 들어가죠. 그리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지역부터 시작해서 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49년 말에 떠납니다. 49년 말에. 49년 말에서 50년 초예요. 근데 49년 말로다가 그냥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49년에 우리가 떠나서 어디로 들어가죠? 에베소 지역을 들어갑니다. 에베소 지역. 에베소 지역. 에베소 소아시아 7교회죠. 소아시아라는 행정구역입니다. 당시에 여기는 소아시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는 밤빌리아, 여기는 갈라디아, 여기는 갑바도니아. 그러니까 사실 여기 터키 지역이잖아요. 터키 지역인데 지금의 터키인데 터키의 밑에 요 바닷가를 갖다가 우리가 밤빌리아, 요 내륙을 갖다가 우리가 갈라디아, 그리고 오른쪽으로다가 다소 우위 쪽으로다가는 저기 갑바도니아.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갑바도니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 갑바도니아. 그리고 여기가 소아시아. 로마가 이제 보치는 행정구역입니다. 행정구역입니다. 그래서 밤벨리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 갑바도니아 지역,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갖고서 여기가 마게도니아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 여기가 아가야 지역, 아가야 지역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지역까지 이제 바울이 전도 사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를 거점으로 해서 이제 바울이 소아시아 7교회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도회 때는 이제 3년이 걸려요? 6년이 걸려요? 예? 자, 1차 전도회 3년이 했었어요. 2차 전도회 몇 년이 했어요? (2차) 전도여행 몇 년이요? 여기강 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까지. 여기강 돌아야 되잖아. 6년 걸리잖아요. 6년.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제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한 거래요. 1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것이 그 바울이 다닌 거리가요. 여러분들 이 갈라디아 지역 여기가 우리는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있지만요. 자, 터키가 얼마나 큰 나라예요, 그죠? 여러분 약 2만 킬로 정도를 다녔다는 거예요. 걸어서 2만 킬로를 이게 진짜 엄청난 거리죠, 그죠? 그러면 이게 갈라디아 2차 전도여행은 진짜 어마어마한 더 먼 거리잖아요, 그죠? 엄청난 먼 거리를 갔다가 이제 바울이 여기에서 어디요? 드로아에서 그가 환상 중에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자요. 우리가 이제 봐보세요. 바울의 장점이 뭐라 했었어요? 자, 오늘 우리는 무엇이 단점일까요? 항상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래도만 살아있다고 여러분 믿고 살아가나요? 아니면 이게 왔다 갔다 하나요? 근데 바울에 보세요. 내가 환상을 봤어요. 내가 환상을 봤어요. 내가 환상 봤으면 이거 내 생각인가? 하나님 뜻인가? 내 생각인가? 왔다 갔다 하겠죠, 우리는요. 근데 바울은 어떡하죠? 그래요.
바울이요, 어떤 기도를 하다 본 게 아니에요, 지금요. 우리가 말하는. 근데 바울이 지금 환상을 봤어요. 꿈인지 생신지는 모르겠는데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를 부르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나로 하여금 아시아로 가지 말고 저리 가라고 하시는구나. 순종해 가요. 근데요, 그리고 갔어요. 잘 됐죠? 못 들어갔잖아요. 빌립보 지역 가갖고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정도 치유하고요. 막, 거기서 막 전도도 잘 됐어요. 그죠? 근데 그게 다가온 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거였었어요. 자, 여기서 질문. 안 집사님이 그런 상황 걸렸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가 해석해서 왔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게 됐죠. 바울의 장점이에요. 바울의 탁월함이에요.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모든 것이 내 안에 사냐 내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사냐. 딴 사람은 이게 없어요. 딴 사람들은. 바울만 이래요. 우리 그렇게 갑시다. 처절한 실패를 봤잖아. 처절한 실패. 사역에서 지금 처절한 실패잖아. 내가 볼 적에도. 아니 내가 아시아로 갔으면 얼마나 좋아.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마음은 내가 했는데 내가 여기를 뭐하러 왔을까? 내가 하나님 음성 잘못 받았네. 아우 내가 잘못 선택했네. 후회하고 그죠? 내가 내 머리를 막 뜯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사실은요. 감옥소에 들어가고 지금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매를 맞았단 말이죠. 얼굴 형태가 안 보일 정도로 매를 맞았어요. 그게 빌립보서의 상황이거든요. 이 빌립보 여자들이 얼마나 극성인지 더군다나. 바울이 여기서 도망 나왔는데 빌립보에 도망 나왔는데 그가 가는 곳과 계속 베리아감 쫓아오잖아. 자요. 야, 이게, 야, 이거. 그죠? 근데, 바울은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 날 이것을 보내셨다고 그래요. 내 안에, 내 상경에, 내 안에 그렇게만 살아있는 걸 믿고 살았어요. 이게 흔들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왜 위대함인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거기 갑시다. 아멘. 아직 그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성경 가진 사람이에요. 그죠? 나와 똑같은 성경 가졌어. 그도 수도 없이 잘못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똑같은 삶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예, 그 길 갑시다. 그래서 간 곳이 이제 어디로 갔어요? 여기에 빌립보에서 이제 도망 나와서 데살로니가 와서 데살로니가에서 또 며칠 만에 세일에 만에 도망 내려와. 그래서 내려와서 어디 왔어? 베리아 왔어. 베리아 사람 신사더라. 참 베리아 사람들이 되게 신사했는가 봐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신사라고 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아, 신사 같은 사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양반의 고을이라고 하면 어디라고 하죠? 자, 양반의 고을이라고 하면은요, 지금 우리가 현존에서는 어디라고 하죠? 저 영동, 어디? 아, 안동이가 양반이잖아. 거기 가면 지금도 막 이렇게 갓 쓰고 다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갓 쓰고 도포 입고 말 함부로 하지 못할 거 아니야. 그죠? 내가 작업복 입고서는 막 함부로 말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양복 딱 빼입고 넥타이 딱 매고 그러고서 머리 싹 깔끔하게 넘기고 나서 지나가는데 뭐라고 했다고 하지 못할 거 아니야. 그들의 문화야, 문화.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면은요, 사람들이 옷 입는 것이요, 어느 지역을 가보면은 참 이렇게
옷 입는 모습이 전혀 달라 보여요. 한 지역 안에서도. 대전시 안에서도, 막 쓰레기도 막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요. 그렇지 않고 함부로 안 버리고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자기네 것은 자기네 집 앞에 옆집에다가 안 버리는, 그죠? 동네가 있어요. 이런 동네는 우리가 뭐죠? 신사의 동네라고 하죠. 바로 그런 동네가 이제 베리아예요, 베리아. 문화가 그래요, 거기는요. 근데 거기까지 빌립보에서 쫓아온 유부녀들이, 저 귀부인들이 거강 쫓아와서 괴롭혀서 바울이 이제 거기서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어디로 데려와요? 아테네 데려오잖아요, 아테네. 아테네 데려올 적에는 그 복음 전하러 내려왔어요. 저기 도망 내려와서 그냥 복음 안 전하고 그냥 쉬려고, 야, 우리 지금 이제 우리가 너무 해서 복음 전하지 말고 이제 가자. 그래서 각자 딸딸이 다 흩어져서 따로따로 모이기로 하고서 이렇게 아테네에서 모이기로 다 이제 약속을 하고서 내려온 거잖아요. 내려왔는데 바울이 그곳에 와서 그 마음의 심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저들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 저들의 신전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분노해서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더라. 그죠? 근데 이때 바울의 사역에서 실패를 보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이게 중요해요. 제가 전하는 복음은요, 앞뒤가 없어요. 그죠? 안수 집사님, 내가 전하는 복음 앞뒤 있어, 없어? 논리적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사실은 나는 내 앞뒤가 없이 얘기를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기 때문에 이거다. 이게 개념보다는 복음을 던져놓고 얘기를 하고 또 던지고 이런 스타일이야, 그냥.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막 선포하고 나가는 스타일이지, 그걸 논리적연하게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던지고 나가는 스타일이야. 그죠? 근데 바울이 아테네 가갖고서는요, 이걸 못한 거예요. 왜 못했을까요? 그곳에 있는 지식의 사람들이라 그래요. 거기는 논리정연해야 돼요. 철학자들의 도시니까요. 그러니까 논리정연하게 나간 거야. 자, 논리정연하게 나가려 보니까 저들의 질문이 던지죠. 만물의 근원이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만물의 근원은 이거다. 그럼 그거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요, 오늘날 우리가 만물의 근원이라고 할 적에 만물의 근원을 갖다가 빅뱅 이론으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보편제로다가 요즘에 학자들이요. 철학에서는요, 불과 물과 흙과 공기예요. 그게 만물의 근원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미립자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고등동물과 하등동물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하게 그 학자들마다 다른데 뭐 원숭이라고, 옛날에 원숭이라 했죠. 그죠? 근데 그 또 언젠가는 또 뭐 돼지도 얘기하되 사람의 DNA하고 돼지하고 똑같다고? 거의 뭐 유사하다고?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돼지가 조상이냐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연하게 한 사람이 나왔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 사람도 진화가 없고 요 사람들이 진화되어 온 것이다. 이 말도 안 되는 학설을 만들거든요. 이게 진화론 아니에요? 그럼 내가 그 진화론을 갖고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인정은 해. 진화론이 잘못됐어. 알아. 지금 내가 그 말 들으니까 진화론이 잘못됐네요? 그건 내가 인정하겠는데, 뭐가 지금 이제 강조가 안 됐어요? 십자가 강조 안 됐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요, 자 봅시다. 제가 강조 두는 게 딱 두 가지가 설교에서 항상 똑같은 게 뭐냐면요,
예수 십자가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십자가하고 하나님이 하신다잖아요. 절망과 지금 힘든 사람에게 논리정연하게 이 사람에 대해 어떤 말을 해도 이 사람 안 들어요. 어떤 말 듣고 싶어요? 하나님 하신다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 한마디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 듣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된다. 그래야만 된다. 그러니까 뭐야?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예수 십자가 못 박혀 한 분이 죽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사랑했지 않냐? 그 사랑을 갖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 그게 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그래서 자요. 논리 정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익숙해갖고 논리 정연이 들릴 뿐이요. 그래서 제 설교를 처음 듣는 사람도 뭐라 하더라? 목사님 왜 설교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제 설교를 처음 듣는 분들 있잖아요. 한 번 내에 두 번밖에 안 들은 사람들 있죠. 이분들이 가장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앞뒤가 없어요, 목사님. 이래. 결론이 없어요. 왜? 이렇기 때문에 결론을 맺어왔잖아.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설교 기법이에요. 근데 나는 설교가 앞에서 그냥 때리고 뒤에서 때리고 중간에 때리고 그냥 끝이요. 그러니까 앞뒤가 없는 거, 결론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 근데 사실은 결론을 계속 강조해 나간 거야. 이게 바울의 설교 기법이에요. 이게 이제까지 해왔는데 아덴에 와서 논리성연하게 A B 그러고 이렇게 서술해 놓고 나서 그러므로 복음을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요거 갖고 논쟁이 된 거야. 요거 갖고 논쟁이 된 거야. 그럼 이것은 죽어버리죠. 이해됐죠? 이게 바울이 복음을 안 전한 게 아니야.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그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지식인들에게, 철학자들에게 접근하는 방법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는 똑같이 해야 돼. 앞뒤가 없어야 돼.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울이 이전까지는요, 앞뒤가 없이 던져버렸어요, 그냥. 자, 봐보세요. 갈라디아서 신을 보더라도요, 참 묘하잖아요? 로마서는 달라요. 근데 갈라디아서 보면요, 앞부분에서 그냥 막 저주를 받을 자로 나가버려요.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요. 그러고서 2장 들어와갖고 십자가를 얘기해요. 말이 맞는 얘기예요? 누구나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요, 이게 눈치를 보지 않고 던지는 스타일이야. 이제 이게 성령의 감화감동이라는 거죠. 이해가 됐죠? 근데 로마서는요, 전혀 달라요. 로마서는 뭐냐면 지금 복음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처음부터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로마서도 맨 처음엔 뭐예요? 너희는 진리로 불의를 막았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시작점이 그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내가 말하겠다. 말해놓고 너희들 잘못됐다. 그러니까 너희들 어디로 오라? 십자가로 나와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논리적으로 나가는 거죠. 논리성으로다가.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는 설교를 봐보세요. 막 혼내놓고, 그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 아덴에서 이런 기법을 쓴 거예요. 철학을 갖고서 복음을 변증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우리가 사람은 다 똑같아요.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 이거예요. 복음 말고요. 내가 이런 세상의 지식 갖고 있는 이것이 잘못된 걸, 이 경제 논리가 잘못됐다는 걸 오늘 내가 알았어. 응? 내가 지금 경제학자인 바울이 와갖고
나한테 지금 경제에 대해서 당신이 그 경제 잘못했습니다. 경제로 잘못 정책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깨달았어. 그러면 내 속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만 품게 되고 나머지 말을 듣지 않을까? 뒤에 있는 말은 듣지도 못해요. 안 들려요. 내가 이제까지 내 전부를 걸고 살아왔던 내가 지금 내 사상이 지금 깨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들리겠냐고요. 십자가 들리겠냐고요. 안 들린다니까요. 그러면 바울이 어떤 시를 했어야 돼요? 다른 것처럼 너희들이 전하는 게 우상이다. 그죠?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부터 시작했어야 돼요. 근데 바울이 그래서 이제 두드려 맞았잖아. 무슨 말이야? 바울이 이래서 이제까지 두드려 맞았잖아.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는요, 사실은 요것을 빼버렸어야 돼. 근데 너무 생각을 많이 한 거지, 한마디로 해서, 그죠? 그래서 처절하게 실패를 봤습니다. 이 실패 본 것이 바울의 인생의 여정에서 최고의 복이에요. 사실 아테네는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이때 바울의 인생 여정에서요, 이 사건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복이 되어버려요. 바울이 이것을 갖고서 이 뒤에는 그는 절대 이런 설교를 하지 않아요. 로마에 가서도 안 그래요. 어느 곳에는 그는 동일하게 십자가부터 던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에게서는 최고의 터닝 포인트였다. 터닝 포인트였다. 인생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었다. 아테네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터닝 포인트는 어디라고 했었어요? 죽음은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취하시면 취함을 받으리라. 나는 내 인생 내 거 아니니까 이제 주님 살리든 말든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그가 어디를 와요? 애굽으로 내려오죠. 애굽행을 하잖아요. 요때가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여러분 야복강에서 저 천사와 씨름해서 이렇게 현도가 번들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그의 인생을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터닝 포인트가 아니에요. 자, 야곱방에서 그가 그러면 원칙대로 하면 어디로 가야 돼? 야복강에서 그가 진짜 터닝 포인트 했다면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베델을 가야 돼. 어디로 가? 세겜. 내가 좋은 곳을 다녀. 세겜은요, 초지야, 초지. 베델은요, 돌작밭. 나무도 없는 곳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상수리나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죠? 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는요, 뭐 하는 곳일까요? 고대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큰 나무 보면은 그걸 신성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제사 드리는 곳이 바로 상수리나무거든요. 근데 이 베델에는 그런 나무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 돌로다가 이루어진 곳이죠. 그래서 돌베개 베고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돌이 있어서 돌베개 잔 게 아니라 돌밖에 없어서 돌베개 잔 거예요. 풀이 없는 곳이에요. 목초지가 없는 곳에 내가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근데 자기가 서원했잖아, 거기서. 자기가 서원했잖아. 근데 안 가잖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디나 사건 다음에 그걸 깨닫고 오게잖아. 와서 그가 어디로다가 풀을 뜯겨 다녀요? 60km가 걸려요, 60km. 60km가 걸리는 그 거리에다가 양떼를 데리고 가고 양을 키우잖아요. 그게 세겜 땅이에요. 세겜까지 그 양을 뜯기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갔다 오면 며칠씩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를 가는 도중에 이제 요셉이가
죽음의 위기를 당한 거잖아요. 형들에게 있어서. 동네에서 내가 그걸 당한 게 아니에요. 형들이 소로뜯기로 갔는 거기를 갖다 며칠 동안 갔는데 거기서 죽음의 위기를 만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는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터닝 포인트는 내 인생의 여정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 똑같은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오늘 내가 산 건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어느 상황 속이든 간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내가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십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내 정욕대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해 내 감정대로 살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 뭐 여쭤볼게. 안 집사님. 맨 앞에 앉으니까 안 집사님이 타켓이요. 안 집사님 오늘 회사에서 일했죠? 어제도 일하고? 내일도 일하죠? 내일은 쉬어요? 토요일은 원래 쉬어요? 토요일하고 주일만 쉬는구나. 주 5일 근무. 근데 오늘 오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막 기분 나쁜 일이 있어. 그래서 회사 하고 내가 직원하고 막 싸웠어. 거기서 동료들하고 싸웠어요. 쌈박질하고서 씩씩거리고 나왔어요, 이제. 씩씩거리고 나왔는데, 집에 들어가고 딱 우리 최승희 권사를 딱 보는 순간에, 최승희 권사가 말을 좀 잘했으면 좋았는데, 좀, 그냥 별로 그냥 반갑기도 안 했어. 콧소리를 안 했어. 그러니까 기분이 휙 잡쳤어. 그럴 수 있겠어, 없겠어? 그때 그걸 표현하면 안 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되게 어려워요. 내 감정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 이번 주 설교가 이제 저거거든요. 바울이요. 내가 찬송하리라 시작하는데요. 사실은 바울이 찬송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배척당했고요. 배반당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갖다가 지금 이제 비아냥거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봐서 자기가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내가 2명의 사람을 갖다 고린도 교회에다 2명을 천거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무슨 찬양이 나올 수 있겠어요? 이제 그런 찬양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찬송하리로다. 감탄사거든요. 이게 그냥 찬송하리로다가 아니라 감탄사예요. 감탄사. 내 감정에 진짜 북받쳐 오르는 찬송이 나오는 거야, 막. 나 같으면 찬송 안 할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나는 내 감정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걸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나는 오늘 내가 산 거에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것을 확정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서두에서 뭐라고 하죠? 내가 찬양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는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지금 내가 찬양하는 이유를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찬양하겠다. 내가 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게 3절이거든요. 우리가 내 안에 사는 내가 상당히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삶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난 그 십자가로 해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 그 아들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주신 약속받았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은 전능자잖아요. 그분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걸 확정되고 있다고 하면 내가 오늘 꺼지고 내가 좀 기분 나쁘면 어때요? 꺼지고. 그죠? 누가 나 비아냥거리면 어때요? 여러분들 요번에 해간에 누가 대통령 되든 간에 대통령이 나한테 다 그래요. 내가 당신한테 비서실장 주겠어. 그래서 이제 그분이 대통령 딱 돼. 근데 대통령 되고 나서 오늘 대통령 됐는데 아직 나를 비서실장, 나를 안 세워줬어. 어? 아, 취임식을 해야 될 거 아니오. 그러면 사람들이 나보고 조롱하면, 야, 웃을까? 승질낼까? 여러분, 그 분이 말이 반드시 내게 이룬다는 걸 확정되고 있다면 나는 웃어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내 안에 사느냐 내가 상관한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서 항상 이루어지는 삶을 삽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전쟁을 마치고 나서 3차 전쟁에 대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3차 전쟁이 저기다. 2차 전쟁을 마치고서 3차 전쟁이 이제 결국은 그 1차, 2차, 3차 전쟁을 2차, 2차를 한 뒤를 한 바퀴 더 돌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4차 있잖아요. 4차. 4차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디를 가는 거죠? 요때는 3년 걸려요. 3차는 3년 걸려요. 3차는 사실 여러분 별거 없어요.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4차에서는 어디로 가죠? 로마로 행을 가요. 로마. 로마는 사실은요. 그가 죄수로 끌려가는 거예요. 전도여행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여행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를 갖다 이끌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자요. 그가 4차 전도여행을 가는 과정 속에서 그가 죄수로 끌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시죠? 그를 죄수로 끌고 가고 있는 군대 백부장과 거기 있는 선원들이 278명을 하나님이 그의 동역자로서 만들어주죠. 그 사건이 바로 배가 파손되는 사건이었었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로마에 들어갔을 적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바닷가에 바울을 영접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사실 죄수인데 어떻게 저걸 전할까? 근데 죄수로도 전하는 거거든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서 이제 그가 1차 로마 감옥에 갇히고 풀려났다가 다시 2차 로마 감옥에 2차로 다 갇히고 그리고 67년에 순교를 당하는 거다. 그 인생의 여정이 끝남입니다. 근데 사실은 로마로 가는 거다가 이제 성경은 끝을 내버려요. 사도행전은요. 그 이후의 삶은 없습니다. 이제는요. 거기에 성경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그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복음의 약간 흐려있는 모습들, 그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갖고 항상 보완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모든 성경이 다 똑같아요. 사실 에베소서도 보면은 두리뭉실하거든요. 근데 바울서신은 우리가 바울 신학 안에서 우리 해석하기 때문에 쉬워요. 그죠? 근데 누가나가 사복음서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가 요한신학이라든가 이런 볼 적에 우리가 요한신학이나 이런 걸 다 똑같게 뭐로 시작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항상 바울신학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바울신학을 갖고서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다
오류를 만들어내요. 왜 역사 이래 내 안에 사는 오직 그리스도께 살아있다는 이런 확정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사실은 바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베드로도 자기 감정 갖고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가 함께 식사하다가도 유대인들 보면 도망가 버리고, 그죠? 이렇게 살았잖아요. 분명히 위대한 사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보다 3배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위대한 사도들을 볼 적에 그보다는 우리 바울보다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 더 많습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오직 내 안에 사니는 내가 산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렇지만 살아있는 걸 믿는 믿음으로 확정됨 속에서 그런 모든 삶이 그렇게 살았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내가 더 많이 알아가야 돼요. 그게 바울의 그 장점이 왜 그렇게 나올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지식을 갖고 산다고 했어요. 그죠? 지식이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요, 지식이 없는 걸 내가 어떻게 내가 살 수 있겠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뭐라고 하지? 저기, 콜라병 한 거, 부시족에 살고 있는 그거밖에 모르는 사람 보고 이 도심 한가운데 데려다 놓은 그 사람 살겠냐고요. 그 사람은 도심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되죠. 지식이 있어야 살거든요. 그 사람이 컴퓨터 갖다 주면 뭐 할까요? 장구 치는 거, 북 치는 거 하는 거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더 사모합시다. 그래서 말씀이 내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이 제가 항상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고요. 또 우리 세대를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일상화가 되어지는 삶. 하나님 영광이 일상화 되어지는 삶. 하나님 말씀이 내면화 되어지는 삶. 내면화. 내 속에서 녹아서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거.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복음과 내가 하나 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 안에 사는 내가 산 거라 내 안에 그렇지만 살아있는 삶입니다. 이런 멋진 삶 살아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